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참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하는 일들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벌써 몇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네라고도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잘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잘 뭔가 준비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면 참 종류도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지 않기도,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좋았던 관계가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한마디 말 때문에 틀어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정말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정말 옆에서 가까이 지냈던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아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일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막막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방이 마치 막힌 것처럼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에 인간은 누구나 안전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피난처, 뭔가 좀 숨을 곳, 도피할 곳을 찾습니다. 어디론가 좀 숨고 싶고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것들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택함을 받아서 아주 잘 나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울 왕의 질투와 살해 위협으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그 인생에 생겨납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사울 왕은 아주 집요하게 이 사람을 쫓습니다. 아무리 따돌리려 해도 따돌릴 수 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의 위협. 도망하는 것도 참 도망인데 그 도망하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그 이후로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오늘 본문도 그 다윗에게 일어난, 특별히 그가 도망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개인으로 봤을 때도 그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지금 위험에 빠질 지경입니다. 왜요? 자칫하다간 사울 왕의 분노의 불길에 같이 타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가급적 좀 멀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죠. 불똥 안 튀기려면. 다윗이 초반에 잘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인기쟁이였는데,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다윗을 지켜 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피합니다.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만날 사람도 많고 약속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바빠요.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 한번 사람 만나려면 이 스케줄 보면서 내가 그날 약속이 있니 없니 해가면서 약속을 잡았는데,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귀신같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만날 사람이 없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만날 사람 없는 거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은 거야, 안 만나고 싶은 거. 제가 부산에서 살아갈 때 어떤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갑자기 라면을 먹으러 오라고 주소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알려준 주소를 찍고 갔더니 어디냐면 이 송정이라는 해수욕장, 부산에서는 약간 해운대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송정이라는 해수욕장 주차장 주소더라고요. 거기다 차를 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라는 건가 했더니 저기 해변에, 깜깜한 해변 한복판에 불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긴가 해서 이제 모래사장을 걸어서 갔더니 그 해수욕장, 깜깜한 해수욕장 한복판에 테이블을 딱 펴놓고 냄비를 올려놓고 이 낚싯대를 들여놓고 계시더라고요. 이 낚싯대에 뭔가 했더니 개, 그러니까는 부산말로 하면 깨 있죠, 깨, 이렇게 옆으로 가는 깨. 이 깨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고등어 머리랑 해가지고 던져 놓으면 깨가 거기 걸려가지고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낚싯대를 이렇게 들여놓고 있었어요. 이게 부산에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거짓말한다 그럴까봐 사진을 제가 갖고 오려고 하다가 아침에 너무 맛있는 거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깨를 진짜 요만한 걸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름에도 바로 그냥 기름에 튀기고 라면에도 넣어서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IMF 때 너무 힘들고 사업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더래요. 교회에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뭐 잘 지내냐, 어렵지는 않냐, 그 얘기 듣는 것도 지겨운 거예요. 그런 얘기에 답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음도 부대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만 그냥 딱 드리고 낚싯대하고 테이블이랑 이거 챙겨가지고 지금 요 자리에 송정에 있는 바닷가 이 자리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낚싯대 들이우고 부부가 그냥 바다 보면서 테이블에 그냥 그러고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해변가에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사업도 어렵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하는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라면 먹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집사님, 권사님 부부의 마음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힘든 시간을 보낸 그때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무도 없는 그때 다윗은 바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고향인 라마,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다윗을 받아주는 사무엘도 지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병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어쩌면 병든 자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병원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 안에 참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오늘은 공동체다라는 말을 좀 쓰고자 합니다.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같은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냥 같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모여서 더욱더 그것을 잘하도록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떤 역할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더욱더 확장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생각나는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뭐가 나요? 계속해서 생각나는 공동체. 뭐만 했다 하면 계속해서 이 가창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우리 가창교회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 그는 지금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선뜻 그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그를, 죄인인 그를 선뜻 숨겨주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칫 그러다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은 물론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친 다윗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예전에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칼도 줬던 이 아히멜렉, 그가 거주했던 노베, 또 그곳에 거주했던 제사장,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울이 다 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 왕이 그곳에 있는 남녀,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소와 나귀까지도 다 죽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숨겨줬을 때 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울의 분노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숨겨줄 만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뜻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본의 아니게 자신의 그 부탁이 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로 도망을 합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합니다. 선택권이 많지 않았던 다윗이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유일한 도피처,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그곳에 가면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 길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살 길이 있지 않을까?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들,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말할 때 교회에 가면 길이 있지 않을까? 교회에 부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물론 교회가 문제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러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거는 사회복지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영혼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 앞에서 내가 이제는 먹고 살고 내가 건강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이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진짜 진리,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토요일 오후 되게 늦은 시간 교회를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던 지역에 옛날 말로 동사무소죠. 요즘 말로 하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좀 도와줄 수 없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도와주냐라고 들어봤더니 이제 토요일날 밤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산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모가. 근데 아이가 이제 출산할 때 머리가 좀 밑으로 와야 되는데 이 산모가 아이가 이제 밑으로 머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산모가 20살이 간 넘은 아주 어린 산모입니다. 남편이 있기는 했는데 뭐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거의 동갑에 그냥 어디 가서 만나가지고 둘이 그냥 동거하는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에도 잘 들어오고 뭐 수술하는 것도 잘 도와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상 수술을 하는 날을 앞두고는 남편이 가출한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가 추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이 남편의 엄마, 이 남자의 엄마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산모의 시어머니가 될 분, 이 분이 계시기는 하는데 여기서 약간 말귀를 흐리시더라고요. 계시기는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그러면서 이 무당인 이분이 자기 아들이 여자 하나 지금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인생이 꼬였다는 거죠. 내 아들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인 엄마도 이 여자를 싫어하고 아이 낳는 것도 싫고 수술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싫고 다 싫다. 난 못 도와주겠다는 거야. 아들이랑 얘기해라. 이 복지사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엔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남편은 도망가고 시어머니 될 사람은 협조 안 하고 뭐 어디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난감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 어려운 거 있으면 교회로 연락하다라는 말이 생각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병원도 연결하고 섭외를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연계를 다 해주고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다 지불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다 했어요. 수술을 저녁에 앞두고 있다고 해서 제가 먹을 것을 좀 사다가 좀 필요한 것들, 좀 수술 후에 좀 필요한 것들 해갖고 이만큼 사가지고 병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뭐 잠깐 인사 나누고 제가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문 앞에 엄청 싸납게 생긴 중년의 여성이 저를 엄청나게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나중에 알아보고 봤더니 사회복지사가 그 무당 엄마라고 시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길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 내밀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래도 교회 가면 방법이 있을 거야. 교회 가면 길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더라도 교회 가면 아마 내 힘듦과 고통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창교회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광고판이에요.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 문제로 갖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 앞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공동체라면요,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용하는 공동체. 자, 무슨 공동체요? 수용하는 공동체.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수용한다라는 거?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다시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였고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서 전하다라는 말을요 보면요, 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폭로하다라는 뜻이고요,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이 억울한 상황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 사무엘에게 가서 털어놓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생략된 표현이 있다면 아마 그 중간에 사무엘이 다윗의 말을 다 들어주었더라가 아닐까요? 사무엘은 다윗의 여러 그 인생의 아픔 이야기들을 묵묵히 그저 들어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 들어줍니다. 다윗의 마음, 너가 잘못했어. 그건 너가 잘못했네. 아이고, 이거는 사울이 잘못했네. 라면서 누구를 평가하거나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그 사무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이 다윗을 수용하고 받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요이라는 것은 어떤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나요시라는 것은 주거하는 어떤 사람들이 주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기숙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고향인 라마에 이 선지생도들, 선지자들 훈련시키는 학교,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만들고 그곳에 이제 기숙사를 만든 거죠. 그것이 바로 나요시입니다. 나요. 사무엘은 다윗을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일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이 결정 때문에 사무엘과 또 나요스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피바람이 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다윗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용한다라는 건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 그게 어려운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가족적인가, 우리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서로 잘해주는가, 이런 교회가 없다. 보통 잘 못 어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 적응 못하는 그 사람이 문제지, 우리는 뭐 너무너무 잘해주는 그런 공동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맞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누군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뭐 적응력이 좋은 사람들은 뭐 어디다 내다 놔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적응을 잘하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존의 공동체가, 기존의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애써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영혼을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모시고 이끌고 수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이 신약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빛 때문에 이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자, 그 동시 시간에 하나님은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나니아가 좀 약간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그 사람은 다메섹에 오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는 위험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도망쳐야 될 사람이지 기도해 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아나니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사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장 먼저 사울을 만나서 부르는 말이 뭐예요? 형제 사울아. 형제요. 여러분, 그가 왜 형제입니까? 그는 원수입니다. 지금 그의 손에, 지금 자신 앞에 눈이 보이지 않아 있는 그 사울, 그의 손에 죽어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그의 손에 잡혀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가 형제가 됩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를 가장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요, 형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모양을 하든 받아들이는 공동체예요. 우리 가창교회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회에 손님처럼 오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모셔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을 말할 필요도 없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 우리 가창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구성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수용하는 공동체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자,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본문에 계속 보면요. 자, 이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라마나요세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장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의 전령이 라마나요세 도착해서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보낸 전령들이 예언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사울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고요. 세 번째 다시 한번 보내고 똑같이 그들도 예언을 하자 이제는 직접 사울 왕이 라마나요스로 달려갑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울 역시 라마나요스로 가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 역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그곳이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어떤 라마나요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다윗 또 여러 선지자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아주 특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특별합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고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역사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언을 하며, 예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모아주신 우리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찬교회,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현장이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 공동체를 그냥 모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친목이나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서 모인 그런 곳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기꺼이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주님 닮은 용서와 주님 닮은 이해로 우리의 이웃들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갑창교회 공동체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즉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에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부흥회를 해서, 어떤 집회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자리야말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가창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충만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일평생 맛보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우리 맨 마지막 가사 주에 보면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 잘 떠올리며 우리가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가창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 될 것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공동체로, 우리를 교회로 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 등대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위로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품에 안아주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섬기고 나누는 일에 수고하며 헌신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우리 가창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